찬송가 54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분주하지만 오히려 주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분주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들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선교사님들의 피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목회 비전 중 두 번째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한 많은 땅들이, 많은 족속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우리도 기도로 또는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역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하나님을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들을 위해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 북녘의 동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교회가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여 하나님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차이는 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화목하여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 때의 인류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고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합니다. 그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19장 11절에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흰색의 이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에 대한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부여하였음을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 그 고난을 위임받아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은 주님의 왕적인 영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스리실 때에 11절 후반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들을 위해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의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완전한 변화를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생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12절의 죽은 자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때에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곧 생명책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책은 구원이요 은혜이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생명책은 심판책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에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어떠한 학자는 그저 바다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와 이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최후 심판 전 악인들을 유치시키고 있던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 언급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곧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최후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며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주셨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2절 후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치 남은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생명책에 이름을 적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 말고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떠올리시는지요? 무엇이 가장 거슬리시는지요? 바로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도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습니까? 2019년 성탄절에 권수경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아직 우리 교회에 오기 전이었는데 신대원에서 이 권수경 교수님께 배우면서 똑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제가 이 주일까지 이 백보자 심판을 성경 해석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써나갔는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거슬리는 것은 무엇일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이 좁아서인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극복하고 나면 또 한 명이 나타나고 이 사람을 극복하고 나면 또 이 사람과 부딪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깎아가시고 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어제 사실 저기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내내 한숨만 쉬다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때 권수경 교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훈련시키는 것, 기문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너도 한 걸음 나를 닮아가지 않겠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네가 갚아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보지 않겠니? 나를 닮으러 한 걸음 걸어보지 않겠니?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주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갚아줘야지만 후련할 것 같지만 주님 또 참아보겠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끓어오를 것 같은 분노를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내리고 참고 견뎌보고 또 이겨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족한 저도 한 걸음 내디뎌 봤는데 성도님들도 한 걸음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한 걸음, 예수님 닮은 그 한 걸음을 걸어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권리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로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에도 말에도 삶에도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게 하시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